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 후반부랑 연결지어서 보아야 되는데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 4절부터 21절까지는 기드온의 복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인데요. 7장 마지막에 보면 도망가는 그 적들을 처단해 달라고, 그 길목을 잡아 달라고 기드온이 전령을 보내서 에브라임에게 요청합니다. 에브라임이 그 말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서 길목을 잡고 오렙과 스엡을 잡아서 처단하는 큰 공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두 왕의 목을 가지고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크게 다툰다라고 하지만 사실 다투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기드온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크게라는 단어가 베오츠카라는 단어인데 강하게 혹은 폭력적으로라는 의미가 원어에 담겨 있어요. 무력을 써서, 폭력을 써서 의학을 주는 거죠. 지금 기드온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기드온을 협박하고 있어요. 어째서 왜 너 전쟁 시작할 때 우리 안 불렀어? 지금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7년간의 미디안 압제 가운데서 아무 짓도 안 하다가 숨죽여 지내다가 이제 뭔가 기드온이 뭔가를 하니까 그제서야 너 왜 나 안 불렀어? 왜 우리를 무시해? 라는 발언으로 지금 기드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만일 기드온을 위한 전쟁이었다면 이 에브라임의 어떤 그러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32,000에서 만에서 300으로 줄인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 스스로가 내가 했다라는 그 말이 쏙 들어가게끔 그 300명의 불가능한 숫자로, 아니 그 300명이 제대로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단단히 화가 나서 우리가 제일 센 지파인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아? 지금 에브라임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 므낫세 사실 형이잖아요. 형 지파잖아요. 물론 축복을 자기가 받았지만, 그런데 무시하면서 작은 그 지파 너네가 공을 다 세워? 우리를 무시해? 그런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항상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이고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이고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요. 사실 이 기드온 므낫세와는 한 형제잖아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돕고 격려하기는 못할 망정 오히려 조금 못나게 생각하는 이 므낫세 지파가 뭔가 일을 벌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지금 그것을 꼬집어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기드온의 승리, 기드온의 공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러다가 우리 주도적인 지파에서 밀려날 수 있겠는데 라는 거죠.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기드온은요 굉장히 화가 났겠죠. 아니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격려는 못할 망정 와가지고 우리 분깃, 우리에 대해서 어쩌면 이들은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왜 우리를 처음부터 참가시키지 못하였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대처를 하는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 그러니까 므낫세 기드온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여. 여기서 끈물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큰 노력 없이 그냥 곡식을 주운 하찮은 그런 뜻이 있고요. 만물은 제대로 노력해서 수확해서 얻은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귀한 것입니까? 끈물보다 만물이 더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대충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 너희에 못 미친다. 에브라임을 추켜 세우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드온을 말하고 있죠. 이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해서 열심을 다한 자가 바로 이 만물포도 기드온과 300입니다. 그럼 끝물포도는 누굽니까? 전쟁의 끝자락에 가서 겨우 길목 막고 그 방백들, 도망치는 그 방백들 사로잡아 죽인 그 에브라임의 모습, 사실 그것을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브라임은 좀 단순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고 노여움이 풀어집니다. 기드온의 처세술은요, 갈등을 해결하는 또 지혜로서 그렇게도 또 설교를 제가 듣기도 했고 하지만 저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군사의 숫자를 줄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7장 2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 3만 아니 만 그 정도 숫자로 승리하면 우리가 병법과 전략을 잘 써서 이겼다라고 할까봐, 교만할까봐, 자랑할까봐 300이라는 숫자로 확 줄이셨어요. 너희의 힘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함께하는 그 말을 좀 볼까요? 2절과 3절에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한 일 너희가 행한 것, 내가 한 일 너희가 행한 것.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쓰여져야죠. 사실 제가 기드온을 좀 안 좋게 보니까 이 말씀까지도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일 그리고 너희가 행한 일,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긴 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가 한 일 너희가 한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공로를 살짝씩 드러내는 그 조짐이 기드온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너와 우리의 업적이야, 너 그리고 대단한 일 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나타나는 나라는 욕망과 자신을 드러내는 그 욕망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또 다른 전쟁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훈련받고 타이틀을 따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그것을 감당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론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은 풀렸어요. 기드온이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하구나, 말로써 외교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화해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화해하는 순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네가 한 일 내가 한 일, 네가 더 잘했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내 어떤 지위, 내가 가진 권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득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 직분이 무엇인데 라는 그런 것이, 그것을 내세우는 순간 그 공동체 안에는요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해요. 나의 과거의 공로를 내세우면요 그것이 하나의 영향력이 되어서 잘못된 공동체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그런 자들이 인정받고 대우받고 칭송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리더십과 섬김의 모습, 오히려 내가 기득권을 가진 자가 자신을 낮추고 먼저 섬길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기드온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매우 무섭습니다. 저는 기드온이 이 정도였어? 작은 자람에, 연약한 자람에 이 사람이 복수의 눈이 머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폭군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을까 질문을 던지게 되죠. 미디안이라는 외부의 적을 물리쳤지만 승리 이후에 자신을 푸대접하는, 물론 하나님의 군대를 도우라는 그러한 명분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돕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침 숫곳을 지나면서 먹을 양식을 달라고 요청해요. 5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떡을 달라, 이런 요청을 해요. 지금 기드온의 요청이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것이죠. 이 미디안과 연합군은요, 숫곳 사람들에게도 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의 적을 대신 쳐준다는데 떡덩이가 문제겠습니까? 극진하게 대접하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칼에 거절을 해요. 너희가 300명 가지고 싸운다고?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너의 손에 있어? 너희 그들 지금 붙잡은 거 맞아? 라고 말하며 우리는 떡을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8절에 분우엘도 똑같아요. 똑같이 요청했지만 그들 역시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까? 이 숫곳과 분우엘은 요단의 동편으로서 이스라엘과 한 민족, 한 지파입니다. 갓 지파에 속하게 된 그 사람들을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인데요, 이 숫곳과 분우엘은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지명이에요. 이 분우엘, 혹시 분이엘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입니다. 발음에 따라 달라진 건데, 분이엘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붙잡다가 환도뼈를 이렇게 맞아서 그것을 절룩대는 그러한 장소, 이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야곱의 그러한 인생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곳입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랐지만 그렇게 절룩거리는 모습을 보고 죽이고자 달려왔던 에서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안아줍니다. 내 동생 너무 불쌍하구나, 사랑하는 내 동생 하면서 마음에 있던 원한이 싹 풀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정착한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숫곳과 분우엘은 이런 장소예요. 용서와 화해가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장소.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들, 숫곳과 분우엘과 기드온과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7절을 볼까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주 살벌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살을 찢겠다, 타작하겠다, 곡식에 떨듯이 그걸 다 벗겨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말로써 지금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요. 분우엘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내가, 역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너희 다 죽었어,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미디안을 다 죽이는 그 장면은 스킵하겠지만 두 왕을 생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으로 변질되었지만 하나님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승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돌아오면 되잖아요. 나를 모욕했던 그 사람들 승리했으니까 용서하고 가면 되지만 기드온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복수를 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우엘에게는
망대만 허문 게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도 죽였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른 모습입니까? 그의 행동은 분명 도를 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300명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와 안갚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치라고 그들을 세웠는데 동족을 위해서 칼을 꺼내고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지금 기드온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 왕을 처형할 때도 기드온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우리 18절과 19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제 잡아온 두 왕을 신문하는데 너 전에 과거에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같아서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 여러분, 기드온이 왜 이들을 추격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가족이 죽었어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이들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죽인 자가 자신의 가족임을 밝히며 피해 보복을 실행하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지금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며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어떤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안에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바란 광야에 나발이라고 하는 목축업을 크게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나발은요, 일전에 좋은 그러한 호의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 속한 자들이 그 목자들을, 나발에게 속한 목자들을 잘 섬기고 도움을 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운 자, 도와준 자,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예정을 생각해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러이러한 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런데 나발이 그 요청을 묵살하고 심지어 모욕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영털 꺾는 자를 위하여? 지금 나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와주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돼요. 근데 모욕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을 떠난 그 모습을 비꼬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기드온처럼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려고 갑니다. 다윗에게는 군사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그 순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은 뭣도 모르는 자입니다. 보복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당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어째서 동족을 죽였다는 그러한 오명을 남기겠습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다윗의 마음이 수그러져서 복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요, 능력은 있었지만 그 권한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복수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발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술에 취해서 아침에 깨어서 지금 이 소식을 아내를 통해 듣게 되자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5장 3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누가 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발이, 다윗이 친 게 아니라 여호와가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모욕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욕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아니, 더 해주고 싶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직접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딱 한 절이 있는데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음번에 보게 되겠지만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갔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슬람교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원래는 달신 숭배에서 유래한 것이 초승달 장식입니다. 이것이 왕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쓰였습니다. 기드온이 이것을 취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서 왕의 마음을 갖고,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왕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타락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처럼 일그러진 사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기드온 자신의 전쟁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32,000의 군사를 300으로 줄여주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한 것은 없다. 너희가 행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힘을 썼는데, 내 직분이, 내 신앙의 연수가 이러한데 당연히 대우받아야 한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공로가 이마만큼 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어째서 나를 대접하지 않지? 그 기득권을 내세우는 순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낸 것으로 변질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기드온은 자신의 복수를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복수의 칼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잔인하게 복수했지만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심에 의해서 그러한 짓을 하였습니다. 미디안을 증오하고 미디안을 쳤지만 어쩌면 그의 모습, 그의 말로는 미디안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도 화가 났지만,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치밀었을 때 감정에 휩싸여 직접 복수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드온이 내가 드러내는 것으로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임을 기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